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은 설교는 반복하는 설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저도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아니지만, 좋은 설교는 반복하는 설교다. 그 메시지를 반복하고 반복하되 또 새롭게 반복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는 그런 말들이 그 설교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주까지의 그 세 번의 설교가 A, B, C라면 오늘부터 제가 할 또 세 번의 설교가 A-, B-, C-가 될 것입니다. 시험이 복된 것을 아는데 오늘도 시험이 복되다고, 시험은 전적인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시험이 복되다고, A-.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주 본문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 줄 아느냐. 가난과 부에 대한 예화를 다시 들어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반복이 야고보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좋은 설교들이 그렇듯이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앞선 메시지의 새로운 측면을 비춰주면서 자칫 그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거나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제가 예배당 청소를 끝내고 나서 우리 유상모 형제, 모상철 형제가 4년 전에 예배당 오면서, 목사님 이제는 예배당 다 찰 때까지 절대 옮기면 안 돼요. 뭐 누가 예배당 옮기고 싶어서 옮겼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네. 저희들은 예배당이 없어서 옮겨 다닌 거지 예배당을 옮기고 싶어서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예배당이 이제 40개를 다 깔아도 이제 다 차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 30개를 깔다가 어제 이제 38개를 깔고 나서 우리 목자님들 청소 후에 이런 세팅으로 깔아야 됩니다 하고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뒤에서.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 서 본 거예요. 저는 여기에 평소에 안 서거든요. 여기 잠깐 앉았다가 여기 잠깐 섰다가 사무실 이 동선이지, 처음으로 여러분이 아무도 앉아 계시지 않는데 의자가 다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예배당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자 단톡방에는 그 사진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어제 새벽에 그 주부 속시랑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도 읽었다는 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 거를 못 올리거든요. 소심해가지고. 네. INFP. 자기가 남을 섬세하게 섬겨주는 것처럼 남도 자기를 섬세하게 섬겨주리라 생각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못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뒤에서 본 사진과 앞에서 본 사진은 굉장히 틀려요. 반복해주면서 진리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더욱더 확신 있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반복이 오늘 야고보 장로가 보여주는,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반복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좋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루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갈망과 결단을 심어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깊은 메시지를, 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12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 아니 3주 전에, 4주 전에 그 1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으로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축복해 볼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해 보세요. 목사들은 많아요. 선교사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고수 중에 고수죠. 온전한 사람. 대학 2학년 때 홍정길, 대학 1학년 때 홍정길에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대학 4학년 때 이재철의 회복의 목회를 읽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목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그때 제가 기도실에서 했던 기도가 기억나요. 하나님, 홍정길과 이재철의 밤만 따라가면 제 인생 성공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시험이 전적인 기쁨인 이유는 그것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병든 시험이 들었는데, 내 자녀가 아픈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기쁘면 그게 약간 이상하죠. 고통이 기쁨이 되면. 시험이 전적인 기쁨인 이유는 그것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했을 때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온전함을 견고하고 야무지고 흔들림 없고 한결같고 누구에게든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품을, 인격을, 영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전적인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당장 얻게 해주시는 엄청난 열매인 것이죠. 최고의 축복을 시험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최고의 축복인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온전함의 새로운 측면을 오늘 본문 12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척 하지 않으면서 자기 형님의 말을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톤 스테파논 테스조에스, 똑같은 헬라어예요. 하나는 면류관, 하나는 관 했지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 얼마나 크면 죽도록 충성해도, 충성하다 죽어도,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남는 장사일 정도일까요? 저는 거제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하시던
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안 들어보셨어요? 뭐 묻고 살랐고 신학교 하노.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백부님한테 들은 소리인데. 아, 그래, 뭐 큰 교회는 좀 먹고 사는갑더라.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예수 너무 세게 믿지 마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나보면, 야, 너 예수 잘 믿어줘서 고맙다. 나 예수 안 믿는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선을 행하다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한편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너무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보상이 예약되어 있음을, 약속되어 있음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면, 교회를 개척하면, 오지에 선교 나가면 손해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을 이번 주에 보았던 영화를 비유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제목이 안 나는데, 뭐 남한 병사가 복권을 이렇게 주었는데 복권이 뭐 500억인가 당첨되는데 그 복권이 38선 넘어와서 이렇게 북한 병사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웃기는 짬뽕 같은 영화인데, 제가 보지 말자 그랬는데 아내가 보자 그래가지고 봤는데 제가 가장 많이 웃었던 영화. 마치 500억 복권에 당첨되어 매일 희죽희죽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제가 어떻게 됐나 걱정해 주는 주변에 완전한 헛다리 싶은 병사들, 완전한 헛다리 싶은 그 병사들 같은 꼴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복된지를 알지 못하고 걱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저렇게 심하게 믿어야 되겠나, 정신 좀 나간 게 아닌가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은 완전한 번지수가 틀린 것이죠. 또 한편 예수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면류관을 뭘 이렇게 생명으로 된 면류관을 딱 씌운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고난이죠, 환난이죠, 핍박이죠, 시험이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인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구원, 생명입니다. 동의어입니다. 휘포모내, 인내, 견고함, 변함없음은 그러므로 단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어마어마한 복인,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짧은 나그네 길 너머에, 저는 이제 반도 안 남았어요. 40대 후반이니까. 이 짧은 나그네 길 너머에 있는 그 영생에까지 그 복이 주어지는, 따라서 합시다, 필수 덕목이다. 야, 온전해지고 싶어? 인내해. 그러고 싶지 않아? 인내하지 마. 그게 아니고, 선택 덕목이 아니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분에 있어서 확신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이고
그 구원의 복을 주시는 엄청난 덕목이 고난 가운데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생명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구원 생명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승리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부담스러웠습니다. 구차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표현을 제가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지만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오래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빗대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물론 몸을 입고 있고 죽을 몸이죠. 부패한 본성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몰라요. 정말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을 때 살짝 보이다가 사라지는, 살짝 드러났다가 사라져 버리기를 반복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한 3가지 맛보기를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맛보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모세의 빛난 얼굴, 스데반의 천사 같은 얼굴, 예수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빛나는 얼굴과 옷, 그것이 역사 속에서 보입니다. 강문우 집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데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매일 매순간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순교하기 직전까지 보는 거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당장 보여주지 못함이 우리 피창 안에 유감스럽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얼굴과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온전함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부담스럽더라도 눈을 바라보시고 얼굴이 천사와 같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용자매 남편이 얄미울 때 축복해버려요. 아멘. 얼굴이 천사와 같으십니다.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말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 힘이 있거든요.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또 언제 살짝 엿볼 수 있냐면 거룩하게 사셨던 그 성도들의 그 임종 때 볼 수 있어요. 제가 에릭 리델만큼 정말 존경하는 에릭 리델을 나그네 교회 개척하고 나서 훈련받을 때 제대로 알기 전에는 대학생 때 읽었던 그 얇은 책이 전부였을 때는 이 자매를 저는 최고의 선교사로 쳤어요. 근데 에릭 리델을 읽으면서 이게 비슷한 수준의 고수구나.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아직 책이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오면 분명히 훈련받은 교재가 될 분이신데 그 릴리아스 트로터의 그 임종 때의 모습이 천사와 같아요.
그 릴리아 스트로터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어떨지를 묵상해 놓은 글이 있는데, 짧은 글인데, 아마도 모든 혈관마다 붉은 피가 흐르는 대신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단박에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려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활의 몸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아마도 모든 혈관마다 붉은 피가 흐르는 대신에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한평생 그 알제리의 그 사막에 남성 싱글이나 그 가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고, 자기가 군림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팀에, 남성 리더십에 다 이양해주고 죽기까지 촛불 켜놓고 밤새 철야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릴리아 스트로터. 1928년 죽기 직전입니다. 친구들이, 후배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몸은 닳고 닳았어요. 몸은 닳고 닳았는데 그 연약한 육체가 찬란한 영적인 빛이 스며들어 있어서 놀랍도록 아름다웠대요. 76세의 할머니가. 하영아 이해가 돼? 하임아 이해가 돼? 76세의 할머니가 48세보다 10대보다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찬송을 부르고 릴리아 스트로터가 임종하기 직전이면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거가 보인다. 말 6마리도 함께 있네. 친구가 물어요.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있는 거야? 릴리아스가 대답해요. 응,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아.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숨을 거둬요. 거룩한 스승들의 그 임종 때의 모습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하나, 세 번째, 이 얘들은 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회심의 순간에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그 회심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공통적입니다. 제가 어제 한 3-4개를 찾았다가 다 읽으면 설교 길어질까 봐 오늘 간증도 했는데 하나만 제가 적어놨어요. 안젤라 위안이라는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분이 어느 그 신부가 건네준 소책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어요. 충격적인 말씀. 태어나서 처음 봐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대만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원양어선 타러 가고 엄마는 아빠가 없는 사이에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고 엄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빠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컸던 이 여인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을 소책자에서 읽고 충격을 받아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5월의 아침, 열차는 철길을 덜거덕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인디애나 주는 대부분이 평지라 평소에는 지루하고 단조롭게만 보였다. 다 사막이에요, 거기.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막이 풍요로워 보이는 벌판이 수십 마일 멀리까지 눈에 선하게 들어왔다. 자연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어? 애리조나 사막이? 하늘과 맞닿은 듯
끝없이 펼쳐진 벌판에서는 새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고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몹시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요함이 내게 엄습했다. 차창 밖 풍경에 감탄하며 경외감을 느끼는 나에게 어떤 기운이 유리를 관통해 들어와 나를 감싸는 듯했다. 그때 작고 고유한 목소리가 마음에서 들렸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은밀한 속삭임도 아니었다. 마치 아까부터 내 곁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자 잔뜩 움츠렸던 무거운 어깨가 가벼워지는가 싶더니 온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 제발 되고 싶었다. 부모님에게 속한 사람, 남편에게 속한 사람, 두 아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는데 아이들에게 속한 사람.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 그분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하셨다. 너는 내 사람이야. 그 한마디는 산산이 부서진 내 심장을 아물게 하는 연고였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회심했을 때 그 순간의 느낌, 감정을 다 읽어보세요. 다 대동소이해요. 이런 맛보기조차 이토록 빛나고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나를 든든하게 감싸주는 것이라면 맛보기조차 그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내 몸과 영혼에 쏟아져 들어올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신학적인 고민이에요. 답을 좀 줘보세요. 사람은 극한 행복 가운데 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는 눈물이 있지 않는 곳이 천국이는. 강문희 집사님 대답을 해보세요. 형식 형제 신학 공부하셨잖아요. 7년 하셨나요? 기뻐서 우는데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처음에만 운단 말인가요? 그 눈물 닦고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데? 네? 사람이 기쁨이 반복되면요 어떤 쾌락이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천국에는 기쁘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인데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기뻐하거든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안 해보시면서 사시는 거죠. 폭포수와 같은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수준에 알려준 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알려준 게 너희들 월계관 알지? 그 월계관이 씌워주었을 때 그 승리와 영광과 환희의 그 생명이 충만할 거야. 누구에게?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할렐루야. 시험을 참아가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이 엄청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발적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 똑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시험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경건을 통해 훈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상실형제 보면 약간의 유익이 있죠.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온전함, 내생에 영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병장수하고 아무런 병 없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금생과 내생의 그 어마어마한 복의 유익에 빗대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역시 자발적 고난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서 약간 비자발적 고난이 나오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그 모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박해를 통해서 빼앗긴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아 누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기회가 없어요. 나는 가장 큰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도 죽어서도 가장 큰 복을 받게 하는 이 인내를 어떻게, 무슨 수로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치면 되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게 인내라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인내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인내하냐고요? 사랑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즉 시험을 끝까지 참는 것은 잘 참는 기질이냐 못 참는 기질이냐 관계없습니다. 기질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한번 터지면 재앙인 거 아시죠? 기질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력의 크기에 좌우될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오래 갈 수도 없거니와 오래 가면 갈수록 버틸수록 골병듭니다. 우리 피차간에 그런 골병든 목사는 되지 맙시다. 성도는 되지 맙시다.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가 막 참아. 죄를 피하듯이 피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 나를 참아줘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인내한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은 참는 것 그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 되어줄 뿐 아니라 자기에게 저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저 사람을 참아주는 기회가 나한테 찾아오다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참는 게 스스로에게 보상이 된다니까요. 아니 저한테 이번 주에도 한 3분의 성도가 전화를 했나 하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속으로 웃기시네. 바쁘지도 않거니와 제가 그게 괴롭지 않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사랑하는데 그게 괴롭냐고요. 사랑하는데. 아니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데 그게 괴로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은 참는 것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 되는 일일 뿐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을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 아멘. 사랑 없는 오래 참음의 대표적 불쌍한 인물이 속칭 집탕입니다. 집에 있던 탕자. 동생이 밖에 나갔을 때 집에 탕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 형 탕자, 그 집탕. 그 집탕이 사랑 없이 끝까지 참았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집탕이 아버지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이 집탕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몇 년? 여러 해 참았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오 마이 갓. 아니, 한 번도 명을 어김이 없이 그 무서워하는 아빠를 견뎌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서가 어떤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그의 즐거움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와 나가 아니에요. 나와 내 벗이에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대요. 그 수년간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인내입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뭐 이런 바리새인들도 외모가 완벽해요. 저렇게 목회를 하시고 저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완벽한 인내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은, 갈망은, 즐거움은, 기쁨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언가 모를 반대급부란 말이에요. 여기서 염소 새끼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인정받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 그의 인내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딸을 너무 사랑하기에 끝까지 인내하는 부모 이야기를 저는 최근에 읽었어요.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딸의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두려워서 올리지 못했던 그 사진을 지금 한번 올려볼게요. 방금 올린 사진을 보시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이 있어요. 가슴 아린 이야기. 제목이 아빠가 지워줄게. 미국의 한 여성 기자가,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한 여성 기자가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진만 본 거거든요. 동영상은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 여성 기자가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24이에요. 이 아빠가 들고 있는 이 딸이 24살 된 딸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총성이 울려요. 딸은 리포터고, 리포터를 찍고 있던 카메라맨이 먼저 총을 맞아서 숨져요. 인근에서 총을 쏜 그 남자가 등장해요. 성추행, 사내 성추행으로 해직된 전 방송국 직원, 간부였어요. 이 사람이 보복을 한 거죠. 당황한 기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요. 먼저 카메라맨이 먼저 쓰러졌으니까. 그 뒤를 총을 든 사람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내 총성이 들려요. 한때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17초짜리 이 짧은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앨리슨 파커, 당시 24살의 그 기자와 카메라 담당 아담 워드라는 기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방송국이 CBS 계통의 지역 방송국이었고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 아빠는 법적 투쟁을 시작해요. 딸의 이 장면이 지금 SNS에서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내려달라는 소송을 벌입니다. 아빠가 집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유권이 그 방송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그 딸이 죽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을 더 이상 돌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 토큰 NFT라고 들어보셨어요?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 토큰. 준서가 잘 아는데 어쨌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 사진이든 뭐 작품이든 NFT로 만들어 사람들 막 팔고 그러잖아요. 예. 그 대체 불가 토큰으로 이렇게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거래소 NFT 거래소에 올려서 이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곧바로 거래를 이제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FT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빠한테 있어요. 처음에 이 CBS 방송국이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과 우리가 나눠 갖자. 아빠가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NFT로 만들어서 다시 법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게 내려질 것이고 그 메타라고 하나의 페이스북 그 메타에도 지금 20개 정도가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이 7년간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아빠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러나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FT를 통해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뿐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아빠가 대답해요. 못 봐요. 저는 못 봐요. 그러나 아빠로서 반드시 지울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 아빠의 인내의 시간들이 아빠를 더 병들게 합니까? 아니요. 지켜주지 못했던 그 딸, 지금 천국에 있는 그 딸을 향한 마지막 사랑할 기회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인내하는 게 즐겁다고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요? 계속 인내하는 방법은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등록 간증의 제목, 내가 잘 못할 때도 늘 나를 예뻐하신 하나님. 그 기도 인도자는 띄어쓰기가 약간 틀리긴 했는데 내가 잘 못할 때에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잘 못할 때에도, 그렇죠? 내가 잘 못할 때에도 늘 나를 예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효정자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언젠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납하고 용납해 주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끝까지 인내하는 길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는 길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교나 목회를 감당하는 길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든 일일수록 참아내는 기쁨도 커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지루하고 귀찮아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사랑이 안 생기면 어쩌죠?
사랑이 안 생기면 어쩌죠?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련과 시험들을 어찌 참아내고 받아내고 견뎌내란 말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시험과 시련을 기꺼이 참아내는 것인데, 기꺼이 참아낼 만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간주하고 참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면 뭐 줘요? 순종하면 성령 줘요. 아니 목사님, 성령 줘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아멘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순종하지만 동시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역도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부음 받은 사람이 또 순종하면서 점점 순종이 온전함을 향하여서 자라가는 견고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경건의 비밀입니다. 나의 사랑이 부족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사랑한다고, 내게 인내할 충분한 사랑이 있다고 믿고 간주하고 참아내길 선택함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하기에 충분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받아 누리시는 나그네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원효정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 부어 주신다는 이 비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이 한 주 인내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미리부터 겁먹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순종으로 인내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나그네 교회 되어서 오늘보다 더 해와 같은 얼굴로 다음 주에 다시 주 앞에 나오도록 복 내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예뻐하시는 우리 미가 나그네 교회를 대표하여 이 봉헌 예물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 미가 나그네 교회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아동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그 모든 시험들 인내하는 것 충분히 감당할 사랑을 한평생 부음받는 그런 은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내도록 이 예물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작은 것 2렙돈이라도 주 앞에 빠짐없이 내어드림으로 그의 모든 큰 경제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복을 누리도록 특별히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함으로 인내하기를 선택하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 팀장님이 안 계시면 계시네요. 계시네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목사님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축하하고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가족반을 잘 마치시고 또 오늘 등록 간증을 나누심으로 나그네 교회 정혜원이 되신 우리 원효정 자매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다운 앞에 못 들었어. 다시 교회에서 작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꽃과 함께. 나그네교회 이제 영적으로 찐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7년간의 나그네교회 여정을 주보 속지에 보고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릴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는 주일입니다. 추석 연휴로 목장 모임이 없는 주일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잠깐 깜빡해서 그런지 전통을 깨고 오늘 애찬을 준비해 버렸어요. 준비해 버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드시고 1팀 지체들이 아니라 사실 전현미 집사님 거의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가장 맛있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송편 나은혜 교회에서 함께 먹는 송편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직후에 예배당 이전에 대한 어떤 성도들을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동 의회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목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마치겠습니다.